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제15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좀 길게 우리가 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복습하면서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시간상의 제약을 이렇게 좀 제가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설명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들을 보시면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친해지면 쉬워요. 다니엘서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서 친해지면 쉽습니다. 근데 안 친해지면은 뭐 저런 이야기가 다 있어? 이렇게 되죠. 자, 다니엘서 9장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나요?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여기다. 24절이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없는 세상, 영원한 의로운 세상, 선지자들의 모든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곳,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25절이 지나고 26절이 지나고 27절이 지난다. 전체 기간이 70일이다. 근데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각 절마다 있는 사건에 초점을 둬라. 특히 예루살렘 성전의 변화를 체크를 해라. 이것이 다니엘서 9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핵심 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25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25절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물론 성전 건축이죠. 성전 명령이 내려요. 명령.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의 계시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시작점이 아주 중요해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왕.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크게 세 차례가 있었죠. 맨 첫 번째는 고레스 왕 때 에스라서 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지어라 명령을 내렸고,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가 이제 올라갈 때 또 백성들 같이 갔죠.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동일한 왕 때 아닥사스다 때 느헤미야가 이제 올라가서 성벽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25절에서 말씀하는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 요거는 고레스가 내린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 이때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자, 어느 때까지냐면은 이때부터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에 시작점은 명령, 성전 중건. 그 다음에 여기에 끝은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성이 건축이 된다. 성이 중건된다. 그리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해자는 참호인데 거리마다 참호가 만들어진다. 네. 자, 성이 중건된다. 성이 중건되기 전에 먼저 성전이 건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돌아가서 이 건축이 된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신다.
예수님 초림이죠. 네. 자, 요게 이제 25절이에요. 명령 내린다, 성이 중건된다, 성전이 건축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전이 어떻게 해요?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간이 얼마가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 기간이 여기 보면은 얼마가 지나가요? 7일에와 62일에. 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게 이제 69일에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69일에가.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요 70일에는 순서대로 쭉 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1월 첫째 주간에는 건축을 했어요. 근데 둘째 주간에 비가 와서 못했어요. 셋째 주간에 또 공사했어. 넷째 주간에 또 장비가 안 와가지고 못했어. 그럼 실제적으로 공사 기간이 얼마죠? 2주간이에요. 기간은 한 달인데 2주간밖에 못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 개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요 70일에가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69일이고 나머지 한 일에는 여기 27절에 가 있어요. 여기서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일회하고 상관이 없는 기간이에요. 이거는 일회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 초림하실 때부터 자, 요 27절이 시작될 때까지 27절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한 일회가 진행이 돼. 요 사이에는 일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일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일회를 연도로 그냥 숫자로 쭉 계산하다 보면 이런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거 보지 말고 이렇게 사건을 중심으로 보라 하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자, 25절에는 핵심은 이거예요. 성전이 건축된다. 그럼 이제 26절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26절. 자,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십자가 사건이에요. 없어진다. 그리고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자, 장차한 백성의 왕, 이게 어디예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9장.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성전 건축 명령이 내릴 때부터 출발하는데 예수님의 예언은 이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이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은 요 27절의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27절의 시대. 자, 무너질 것이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다. 자, 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395년에 나눠져서 서로마는 476년, 동로마는 1453년. 이렇게 무너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이거 전쟁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는 아주 그냥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전쟁이 없는 시대는 불과 300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계속 전쟁이에요. 근데 300년도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죠. 경제가 발전해. 그럼 무기 새로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공산주의 붕괴되면서
세계가 경제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 발전을 하니까 다 뭐합니까? 무기 다 바꾸고 있어요. 뭐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뭐 할 것 없이 다 뭐 새로운 무기 만들거나 새로운 무기 개발하고 하는 데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무기를 준비하는 시대,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예요.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9장은 이미 끝까지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황폐해야 될 거다. 전쟁. 1차 대전 끝나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2차 대전이 20년도 안 돼서 또 일어났어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해가지고 더 큰 기관 유엔을 창설했죠. 유엔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곳곳에서 전쟁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것이 바로 26절이에요. 근데 26절의 핵심은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는 가서 건축한다. 26절에는 무너진다. 십자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무너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7절이에요, 이게. 자, 27절의 내용을 이제 보면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간으로 따져서는 얼만큼 되는지 몰라요. 얼만큼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의 2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는 요 기간을 이방인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는 이 기간을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기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끝. 그 끝이 오는 그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그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이 사람이 등장해요. 이거는 앞에 있는 로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로마예요. 신로마.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신로마. 거기서 다니엘서 7장에서 적그리스도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등장을 해. 그가 등장할 때의 역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그가 등장을 해요. 그가 작은 뿌리.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뿌리. 그가 딱 등장을 하면서 한일의 기간에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한일의 시간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요 일에는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드리게. 여기서는 제사와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요 절반이 지나면 금지시켜요. 요게 이제 7장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의 이야기고 계시록 12장에서 1260일 또 42달 이렇게 표현한 3년 6개월 동안의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 서냐면 템플에 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템플이라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템플.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서요. 이 거룩한 곳. 예수님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그 시점, 그때부터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데 절반에는 자유와 평화, 후반부에는 금지, 환난과 핍박. 그리고 나면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이 말씀하고 있는 10개의 나라가 뭉쳐져서 하나의 작은 뿔이 등장하는 그 시대. 그래서 요 시대는 신로마 시대고 구로마 시대고 요 시대는 신로마 시대. 네. 중요한 건 여기는 거룩한 템플이 다시 세워져요.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이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여기다가 우상 세우는 거예요. 8장에서 설명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니가스
같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무너지고 성전 건축하고 26절은 무너지고 27절은 다시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중동의 역사, 특히 예루살렘의 역사,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는 시점, 그 시기가 예수님 재림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밝혀줬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깨어있는 자들한테는 도적같이 올 수 없어요. 다 알려줬잖아요. 자, 다니엘서 9장은 25절이 지나고 26절 지나고 27절 지나면 24절이 이루어진다. 25절은 성전 지어지고 26절은 무너지고 27절은 다시 세워지고. 네,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